네, 2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전체적으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곧 유다였다라는 것이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화를 우리가 만약 드라마를 찍는다라고 하면 성만찬 그 성만찬이 진행되어지는 반 전체가 이렇게 비춰졌다가 그 세족식으로 갔다가 유다에게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난한 내용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배반을 생각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장면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세족식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두는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일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보면은 심령이 괴로워라고 되어 있지만, 심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이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감정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수준을 떠나서 그 마음 더 깊은 곳, 그 영혼까지도, 그러니까 휘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그러니까 영이 막 휘저음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으신 거예요. 번민이 있으신 거예요.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영이 힘들 때의 그 고통은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몇몇 장면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절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도 영이 괴로우셨다라는 표현이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유다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영이 휘저음을 당할 정도로 괴롭고 아프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시고,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 잘하거나, 예수님에게 충성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 제자가 아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반할 그 제자에 대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영혼을 이렇게 휘젓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는지, 심지어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라면,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장면은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 13장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실 때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이후 마지막 장까지는 3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는 이유,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유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요.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자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까지도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이 죄에서 자유를 받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아픔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표현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표현이 있게 되냐면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증언하여 이르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증거다. 내 마음에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증거를 내놓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증거다라는 그런 강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 하셨다라고 했어요? 증거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사건 속에서, 유다의 배반 속에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는 증거예요. 무슨 증거? 사랑의 증거입니다. 누구까지도, 죄인까지도, 어떤 죄인까지도, 자기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제자까지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증거가 오늘 진실로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진리 중에 진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1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또 좌절 가운데 있고 외롭고 비난받으며 핍박당하며 고난을 당하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마음이, 내가 힘들면 예수님 힘드시겠어요? 안 힘드시겠어요? 힘드시다. 얼마만큼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그 영혼에 아픔이 있을 만큼이나 힘드실 수 있다. 힘드시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유대의 식사법은요, 그 입식인가요? 자식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중심으로 디귿자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취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궁금했고요.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예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떡을,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팔자가 누구이냐라고 해서 그 팔자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그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시는 장면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장면 속에서 보면은 이 주시는 자와의 예수님과의 그 공간적인 그런 설명이 어느 정도 암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손을 펴서 줄 수 있는 거리잖아요. 저같이 손이 좀 짧은 사람은 길게 건너편에 있는 사람 주기 힘들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치가 되어질 때요, 메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한편에는 지금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누구? 사랑하는 자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떡을 적셔서 줄 수 있는 거리, 그것은 바로 한 칸, 때로는 그 옆판 많이 줘도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가 그것을 공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있었다? 유다가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존중과 그의 제자들에 있어서의 서열상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렇게 자리가 배치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뭘 맡은 자였어요? 돈 괴를 맡은 자예요. 회계입니다. 재정부 집사인지 재정부장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재정부장을 아무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재정에 대하여서 항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재정에 대한 투명해야 되고, 그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재정부를 세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재정부를 빨리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 신뢰를 하지만 우리가 재정부를 세울 만큼의 재정은 아직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회계였단 말이에요. 회계 담당이었단 말이에요. 재정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신뢰를 받고 제자들의 신뢰를 받고 떡 한 적을 건네줄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 앉을 수 있는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떡을 적셔가지고 주는 그런 개념은 전통적으로 혈맹적 그런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유다에게 뭘 말해? 나는 너를 신뢰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너와 나의 관계는 혈맹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야. 내가 너의 권위를 이렇게 높이고 있어. 너를 존중해 주고 있어. 그러면서 이것을 넘겨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세족식은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포도주에 적어서 유다에게 던져주는 것은, 건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내 마음에 큰 괴로움인데 이것을 받음으로 네가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혈맹관계로 생각한다. 너는 내 바로 왼편에 앉아 있는 자 아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멸망에 처하게 되어질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예정론을 곡해해요. 하나님은 딱 이뻐하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이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 여러분,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질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믿겠어요. 배신자예요. 그러나 이 배신자에게도 그 은혜의 떡을 건네고 계시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다고요? 떡이 건네지지 않고 있다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권유를 하시고 또 존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심령이 괴롭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특별히 이렇게 유다처럼 자신의 생각에 이 죄에 묶여서 예수를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 얼마나 더 애절한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이언론적으로 예정론을 이해하셔서 우리만 구원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에요.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흙이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쉬이 무너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뇌에 조금만 혹이 생겨도요,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온 세계가 한순간에 멈췄습니다.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어서 그냥 휙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 한번 지나가면요, 그냥 흙이, 여러분 모래성 알잖아요. 그냥 파도 한 번 오면은 아무리 정성껏 모래성을 이쁘게 만들었어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안타깝고 조바심 나 있고 불안합니다. 왜요?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얼마나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철만하며 벼랑 끝에 있는 인생과 같은 인생인지를 우리 스스로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떡을 적셔 주시는 거예요. 표시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널 대속하여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받았지만, 넉넉하게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거나 충성돼서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씨를 가지고 있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서만 달랐지, 유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했지, 여러분 종국적으로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언제요? 내일이요? 모레요? 일주일 지나서요? 아니요, 그 밤에. 지금 유다가 날 배반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하신 그 밤에, 오늘 이 밤은요,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느냐면은 곧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곧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가 끝난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바로 범죄할 수 있고 말씀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서 그 은혜가 헛되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심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은혜로 경험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유다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요,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먹은 거예요. 먹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시지 않았다라면 주시는 시간을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조금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면 사단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시면 사단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한 거지만, 여러분, 사단의 활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계획 안에 통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멸망케 하는 일, 죽게 하는 일, 파괴하는 일, 갈등하는 일, 부서지게 하는 일, 분열케 하는 일, 그런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이 떡을 건네받는 그 시간부터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게 합니다. 돈을 팔게 합니다. 군호를 정하여 예수님의 입술을 맞추는 자가 예수님인 것을 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힙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며칠 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밤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방황하고 두렵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도 못 되는 시간밖에는 활동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이 고난에 가난한 우리의 마음은 막연해요. 언제까지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슬픔 중에 있어야지? 언제까지 저 지긋지긋한 사람을 봐야지? 언제까지 저 지긋지긋한 상사와 더불어서 살아가야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까?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며칠까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중에 일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사단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한 여러분들을 결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얼마 동안, 평생, 한 달, 일주일도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마치 내게 무슨 일을 할 것 같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티지 못해서 망할 것 같고, 패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에게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딱 줄 재어줍니다. 물질만, 자녀만, 몸을 해할 수 있어. 그러나 생명은 취하지 말라. 그것밖에는 못합니다. 그것밖에 못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에 관하여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어지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가 나간 후. 여러분, 나갔어요.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러 나간 일은 어떤 일이 되어졌습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일입니까? 사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에게로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매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사단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밤이더라. 여러분, 꼭 오늘 이 표현이 이게 밤이다, 밤이 시작되었다, 밤이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종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빛이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지만 밤이러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밤이었지만 그 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비춰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밤을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은 춥습니다. 밤은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밤에 도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밤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날 계획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극명하게 비춰나요. 여러분, 환할 때 빛은 별로 빛나지 않지만 환할 때 달빛은 거의 무의미하지만 깜깜할 때 보름달은 너무나도 환하고 길을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당하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계십니까? 뭔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밤과 같은,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 있지, 외로울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통제하고 계시다. 아멘. 길지 않다. 한 달, 일주일 안 가잖아요. 며칠 만에 주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덤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빛을 빛 가운데 계셨었던 것을 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배반자에게 준 떡과 포도주가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준 떡과 포도주였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받아 먹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모든 상황들이 통제가 안 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딱 잡고 계세요. 아멘. 딱 잡고 계세요. 어두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얼마나 즉시로 받은 후에, 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주의 자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마세요. 믿음을 잃지 마세요. 실패했어도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오세요. 자존심 상해서 못 나오면요, 주님이 갈릴리 그 바다에까지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값싸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밤이 오더라도 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밤을 지났지? 라고 생각할 만큼 빠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